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화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유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주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이런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알았소. 여러분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무덤을 단단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로 무덤을 철저히 막은 후에 그 돌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